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믿음으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함께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멸망의 문이 아닌 양의 문으로 이끄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음 나누기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의 앞장에 보면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한 장에 길게 걸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맹인이 5명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도 세봤습니다. 5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여리고에서 치유받았던 바디메오. 이름 들어보셨죠? 바디메오. 예수님을 따랐던 또 제자 중에 한 명이고요. 그런데 다른 그 맹인들을 고치셨을 때는 그렇게 그 말씀 구절이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치유하셨던 사건은 41절에 이르기까지 한 장을 전체를 들여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10장이 이어지는 건데 예수님께서 사역 초반에 치유하셨던 그 맹인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손을 대거나 뭔가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인 줄 알고 먼저 소리쳐서 예수님을 불렀거든요. 다 그래요. 그런데 유독 이 한 사람,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맹인은요,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먼저 보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먼저 보신 이유, 작정하시고 무언가를 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셨다라는 생각이 든 다분히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한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이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못 보게 되게 태어난 게 누구의 죄입니까? 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결국에 치유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눈에 바르게 하셔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맹인이 그대로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사실은 밝히 보게 되어져도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생각해봤어요. 실로암까지 어떻게 갔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말씀 묵상하실 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재밌어요. 어떻게 갔을까? 여기 결인이고 앞에서 그 구걸하던 사람인데 도와준 사람이 있었을까? 아니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혼자 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네, 우스갯소리로. 네. 근데 그런 과정은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저희가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치유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가 지금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치유받기 전에는 문제가 아닌데, 치유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웃 사람들과 이 사람이 거린으로, 맹인으로 그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라온 모습을 본 사람들이, 뭐야? 쟤 왜 눈 떠 있어? 쟤 걔 아니야? 왜 쟤 보고 있어? 이제 무슨 일이야? 이제 놀래서 사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맹인을 붙잡고 물어봐요. 네 눈이 어떻게 떠진 거야? 그랬더니 이 맹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진흙을 묻혀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가지고 내가 그냥 씻었거든? 근데 눈이 보여.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이제 끝내서 그냥 그랬구나. 사실 여기까지 하고 사실은 말씀이 끝나도 됐을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후로도 계속 이 이웃 사람들과 그 사람이 눈 뜬 걸 본 사람들이 그 맹인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붙잡고 이제는 바리새인들 앞에까지 끌고 갑니다. 근데 왜 끌고 가냐면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구약 안에서 그리고 유대인들 안에서의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과 관념이 강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앞에 가서 이 사람이 보게 되어진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또 바리새인이 그 맹인을 붙잡고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내가 눈을 뜨게 된 경우를 또 얘기를 합니다. 네,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묻고 그 맹인이 그 눈 떴다는 이야기들이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그 바리새인을 붙잡아서 또 물어봅니다. 근데 이번엔 그 맹인 혼자만 밟는 게 아니라 그 맹인의 부모 되는 사람들까지 데리고 와서 물어봅니다. 근데 이때 당시의 상황은 예수님을 구주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어지면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돼 있어요. 지금 출교하기로 되어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상황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모함하는 자들이잖아요, 사실 이 자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가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아들이 눈 뜬 것도 보았고 어떻게 했는지도 다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거를 본인들의 입으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출교당해야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들에게 밉니다. 부모님 자녀들에게 밀지 마세요. 자, 아들에게 밉니다. 그가 장성했으니까 걔한테 물어보십시오.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일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다시 그 맹인을 붙잡아서 너 눈 어떻게 뜨게 된 거야?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 거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너무나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없앨 수 있을까? 이들의 자신들의 유익에 반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잡기 위해서 계속 이 맹인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맹인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맹인은 지쳤어요. 지금 몇 번이나 물어보는 거야. 그쵸? 너무너무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지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미 이렇게 해서 내가 다 말을 했다. 내가 눈을 뜨게 된 경우가 예수님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난 다 얘기를 했다. 근데 왜 또 물어보니? 혹시 너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우린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맹인이 하는 말이 재밌어요. 저는 성경에서 이상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좀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분이 그래요. 이상하다. 왜 그러냐면 아니 난 분명히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서 내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배우기로 내가 알기로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내가 알고 배웠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럼 이게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지 않는 거라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뜨여주시지 않으셨으면 이 일은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난 여전히 맹인일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맹인은 어떻게 돼요?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추방당합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뭐냐면 사실 예수님은 예전에는 그냥 맹인을 치유하시는 어떤 치유 사역을 하신 다음에 다시 찾아가시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어떻게 하셨대요? 만나러 가셨대요. 그를 만나러 가셨대요. 다시.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다시 만나러 가셨대요. 먼저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저희들에게도. 먼저 다시 만나러 가셨대요. 이제 쫓김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본인이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쫓겨났는데. 아니, 뭐, 다른 데 가면 되죠. 아니, 이때의 민족상 안에서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결국에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만나서 또 찾아오셔서 이르셔서 이제는 눈을 밝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시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 자기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인자라는 말 자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늘 믿어야 돼, 믿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이미 그를 보았고 만났고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 앞에 절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절하고 끝났더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서 그러면 우리 보고 지금 맹인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여기 되게 심오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육체의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이들은 인자, 메시아,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어요. 아무리 그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왔어라고 모든 일들을 행하셔도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못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적인 맹인이 되어져서 자기의 것을 유익 삼고 자기의 기득권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더 채우기 위해서 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지적을 하시면서 10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 들어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2번을 강조한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보시다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도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더 유독이 강조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 계신 사람들은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깨닫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또 이르시되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 본문의 내용은 제가 요만큼만 잡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7절부터 다시 하시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먼저는 예수님 당신이 양의 목자이심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양의 목자라고 얘기했어요. 문지기가 나오네요. 그쵸? 그런데 이스라엘은 목축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시대로 돌아가면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서 초목을 먹이고 뛰어놀게 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밤에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집안에 우리가 주차장이 아파트에 보면은 밑에 지하 주차장 있잖아요. 근데 거기 다 공용으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공용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쓰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서로 다르고 목자에 속해 있는 양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이 목자가 양들을, 자기 양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함께 모이는 그 우리 안에 자기 양들을 집어넣어요. 그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우리 안에 집어넣을 때 그 자리에 문지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목자, 그러니까 이 양들의 주인이 아니고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양들을 절취해가 데리고 가버리거나 이거를, 그쵸? 도둑질해 갈지 못하도록 사실은 문지기가 밤새 사실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이 10장의 앞에 상반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죠? 신기하지 않나요? 양들은요, 양들의 특성이 어떤지 아세요? 양은요, 잘 못 봐요. 눈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내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가 보일까 말까예요.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 같은 눈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양은 스스로 절대 생존할 수 없는 존재예요. 가축 중에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누가 돌보아줘야지만이 살 수 있는 게 양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제 눈은 어두운데 귀가 좋아요. 눈이 어두우니까 이제 이 귀가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청각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주인, 자기 목자의 목소리는 기가 막히게 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여기 10장의 상반에 나와 있는 자기 양의 이름을 목자의 주인이 알고 목자가 얘들아 이리 와라 하면 그 양들이, 다른 목자의 양들이 섞여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면 그 문지기가 문 앞에 있는데 얘들아 이리 와라 그러면 내가 아는 목자의 음성, 내 주인의 음성이 들리면 그 양들이 움직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물론 강아지도 요즘에 뭐 저희가 키우는 반려모들도 사실 주인의 목소리를 알잖아요. 근데 걔네는 지능이 좀 있잖아요. 근데 양은 진짜 바보예요. 지능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 또한 사실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희들도 양을 잘 구별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목장을 뛰어놀고 있는 양들, 아우 더러워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러면 그 양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양들 중에서 이 양은 이렇게 생겼고 저 양은 저렇게 생겼고 구별이 되세요? 안 되겠죠? 근데 목자는요 자기 양을 구별을 한대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나와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제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얘들아 나와라 이런 목자도 있을 거고, 얘들아 나와라 이런 목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목자들의 목소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를 자기 양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음성을 듣고는 내 주인이 아니구나 하고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의 본문의 처음에 시작되는 말씀에 예수님이 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이제 앞에는 원래 동네로 돌아갔을 때에 문지기가 있고 같은 우리가 있는, 그리고 이제 서로 물 마신다고 막 모여있는 양들 안에서 얘들아 나와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 걸고 나오는, 그 이해되셨죠? 양의 어떤 성향과 목자와 지금의 상관, 이 관계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또 강조하셔요. 내가 양의 분이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문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뭐 찬양할 때도 우리 그 공동체에서 우리 영공관 선생님께서 지으신 예수라는 찬양을 들으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포도나무 제사장, 거룩한 대제사장부터 쭉쭉쭉쭉 나오는데 그 안에도 양의 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노래를 부를 때는 양의 문이시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왜 문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문이라고 표현하신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목자께서 양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갑니다. 들판으로 나가는데 목초지를 찾을 길이 없어서 좀 더 멀리 나가게 됐어요. 멀리 나가다 보니까 바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밤이 되었는데도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는 어떻게 해요? 이 양들이 안에 딴 데로 길 말했잖아. 잘 못 본다니까. 지 맘대로 가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혼자서 맛있는 거 찾으러, 먹을 거 찾으러 갔다가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양을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신다. 이런 말씀도 전에 하셨잖아요. 네, 그 의미가 너무나 중요한 건데 어쨌든 그 들판에서 집에 못 돌아갔어요. 멀리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양을 우리에 가둬놔야 되잖아요. 다치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목자가 그냥 옆에 있는 돌들을 그냥 쌓아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서 양을 그쪽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사실 본인이 직접 원래 집에 동네에 가면 문지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좀 편하게 쉴 수 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들판 안에 있을 때에는 본인이 사실은 그 양의 문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 양이 잘 있을 수 있도록, 또는 늑대나 일이나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 양의 문 안에서, 양의 문 그 자리에서 이 양들을 밤새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이 목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이라는 걸 보면 저희도 지금 보면 여기도 문이 있고 저기도 문이 있고, 사실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도 뭐 통해서 들어가요? 문 통해서 들어가죠. 커피숍 갈 때 뭐 통해서 들어가요? 문 통해서 들어가죠. 화장실 갈 때 뭐 통해서 들어가요? 문으로 가죠. 그러니까 저희들의 삶 안에서의 문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보여지는 문의 개념 안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가 이곳이 만약에 전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국전기공사를 갔다. 그러면 여기가 뭐 하는 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이 있는 것으로 통해서 이 바깥과 안의 사이가 구별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문이라는 게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러면 문은 언제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이 문이 어떤 문인지에 따라서 내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펼쳐지는 삶과 그 시작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화장실 문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그 문을 열었을 때 육적으로는 내가 운동을 하러 갈 수 있는 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밥을 지으러 집에 들어가는 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기 위해 들어가는 문일 수도 있고,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직장의 문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육적으로 보는 문들은 이런 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문도 있는데 모르는 문도 있어요. 그렇죠? 아는 문이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화장실을 찾으려고 열심히 두리번거렸는데 이 문은 뭐지? 이 문은 뭐지? 표시가 없으면 그게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문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즉 이 우리 안에 있는 출입구는 이게 유일하단 말이에요. 목자가 있는 이 양의 문이 유일하단 말이에요. 나가고 들어오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출입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문으로 표현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양과 목자에 비유한 이 양의 문으로 내가 양의 문이야 라고 얘기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예수님을 통과하여야지만 내가 영원한 생명과 안전과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보시면 목자를 통과하지 않고 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오는 자들이 있대요. 이 다른 곳으로 넘어오는 자들은 절도하는 자, 강도,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목자가 아닌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도하고 강도하고 도둑하고 밑에 얘가 나오는 사꾼, 선한 목자까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로 대입을 시켜보자면. 그러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고요?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는데요? 꼴을 얻는데요. 여기서 꼴은요, 양의 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원, 목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꼴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초원과 이 꼴은 이 영적인 의미 안에서 가나안 땅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진다는 걸 의미하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평화를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넉넉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복음의 세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며 뭐를 얻는데요? 꼴을 얻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영혼 육에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네요. 목자라는 얘기죠. 양은 혼자서 살 수 없다니까. 목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야지만이 이 꼴을 얻을 텐데, 근데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을 거야. 근데 내가 온 거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야. 그냥 죽음을 얻게, 멸망을 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히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게 온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들어가고 나올까요? 그냥 우리에 들어갔으면 편안하고 먹을 거 다 있고 나에게 충분히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안에 계속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나와야 될까요? 왜 꼴을 찾으러 나가야 될까요? 질문 던져놓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선한 목자와 사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양이 선한 목자 사꾼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 보여요. 양이 위험한 상황일 때 사꾼인지 목자인지 구별되어진다라고 해요. 자, 사꾼은 뭐예요? 양이 제 양이 아니야. 그리고 위험이 와서, 이리가 와서, 맹수가 와서 양을 덮치려고 하면 아이고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게 사꾼이래요. 사꾼은 그 사람의 목적은 돈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이 양을 지키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사꾼이라고 합니다. 책임도 회피하고 주인의식도 없어요. 그래서 위험이 닥치면 양을 버리고 나 살려라 하고 자기만 도망가는 게 사꾼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는 사람이래요. 왜 그럴까요? 선한 목자는요, 양하고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 내 양이다. 왜 말을 못해? 이게 아니라 이 양이 내 양이다. 이 양이 내가 처음부터 날 때부터 이름을 지어줬고, 이 양은 얼굴에 점박이가 있고 얘는 건초를 좋아하는데 조금 좀 습한 걸 좋아해. 예를 들어 이 양의 먹는 스타일, 이 양의 생활 습관까지, 이 양은 이렇고 저 양은 저렇고 다 알고 있는 게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양하고의 관계가 되어 있다고요. 그냥 사꾼은 그냥 돈을 벌어주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양들이. 그렇지만 이 선한 목자는 왜 목숨을 버릴 수 있냐면 이 양은 내 양이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양이기 때문에, 내가 키운 양이기 때문에, 내 거니까 사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근데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 관계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사실 더 깊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쭉쭉쭉쭉 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들만 나누기 위해서. 자,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아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도 그것과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양하고 목자,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은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그냥 지나갈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정말이에요. 자, 그 관계의 깊이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도 내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뭐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목자는 매일 아침 양들을 안전한 우리에서 이끌고 나와서 초원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은 지금 당장 안전한 울타리 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가득 채워놓고 그곳에서 우리를 사육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매일 아침 우리를 데리고 울타리 밖으로 함께 나와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갈 때 양 혼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양의 문이 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근데 그것으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양들과 함께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워워워워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가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풀을 찾아서 꼴을 찾아서 그 떠나는 길에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먹이를 찾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에 덥기도 하고 목이 마르기도 하고, 사방에서 맹수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모든 과정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목자를 알기 때문에 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맹수의 위험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걸 내가 인식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거는 양과 목자 간의 깊은 사랑, 친밀함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처음부터 제거하지 않으세요. 안전한 것에 머물러 있도록 하지도 않으시고 도리어 이끌고 나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곳에서는 목마름, 궁핍함, 또 돌부리에 걸려 나의 방해하는 모든 것들, 또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 목숨이 위험해지는 그런 공격들 가운데서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10장의 전반절에 양의 목자가 나왔고요. 중반절에 오늘의 말씀의 제목 양의 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지만 마지막 섹션에 보면 선한 목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은 그분을 양의 목자로 만나십니까? 양의 문으로 만나십니까? 선한 목자로 만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이 관계의 깊이 안에서 처음에 내가 그냥 따르는 목자야. 그냥 목자야. 그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그냥 목자야. 그런데 더 깊이 나아가서 이 목자를 신뢰할 수 있고 이 목자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이 양의 문이 되어서 유일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출구가 되어지는 분이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더 깊이 모셔드리고 그분을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의 깊이성 안에서 이 부분들을 한번 봐보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5784년을 저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5784년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느낀 게 뭐냐면 5784 이스라엘에서는 숫자 한 숫자마다도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숫자에도 의미가 있어요. 이 4라는 숫자는요, 달렛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이 달렛이라는 게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이 권위와 통로로 들어가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고 새로운 문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그것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려질 해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고 있는데 5784년에 이 80이라는 단어,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패라는 단어, 입이라는 단어, 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말씀, 말하다, 외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5784년이야? 그러면 복음의 문이 열리는 해. 우리의 입술에 다른 말이 아니라 복음이 섬겨져서 복음으로 선포되어지는 해. 그리고 우리가 얻은 곳을 가든 사실 그 문이라는 이 연결 매개체를 통하여서 사실 일본에 가시면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신사 있잖아요. 신사에 들어가기 전에 큰 문 있는 거 아세요? 이게 손잡이가 있는 문은 아니고 그냥 조형물로 크게 문이 있어요. 근데 이걸 문이라고 불러요, 그들은. 근데 이걸 왜 해놓냐면 이 문을 건너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육의 세계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사에 있는 이 문을 건너면 영의 세계에 들어간 걸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신사에 보면 이 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것을 잘 따라서 해놓은 거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 안에서도 문의 종류가 여러 종류들로 많이 있어요. 육적으로 아까 말했던 건물의 문의 종류가 있을 거고, 혼적인 내 생각의 문, 내 감정의 문, 내 의지의 문, 내 자아의 문도 있을 것이고, 영적인 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문. 사실 정말 사실 마음의 문, 영적 세계의 문, 사실은 여러 가지의 문들을 저희는 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열어주십시오. 주님 열어주십시오. 왜 하세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 활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문을 왜 열어달라고 저희는 기도할까요? 열어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뭔가 막혀있고 가로막혀 있다는 거를 열어달라는 거는 그거를 열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거를 전제하에 사실 저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알고 기도하시기를. 그래서 사실 보시면 다음 시즌으로 넘어갈 때, 새로운 일을 할 때, 또 다음의 단계로 넘어갈 때도 우리는 문을 통과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닫혀있는 것들을 향해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열어주십시오. 내 생각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성도님들의 영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열어달라고 말하는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문지방에 뭘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이게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일 것 같지만 상관이 있는 얘기거든요. 문지방에, 다른 데 안 바르고 왜 문지방에 발랐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을까? 사실 이 문을 열고 닫고 들어오고 나가고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문은 결국에 나를 보호하는 것, 나의 안위를 지켜주는 것,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너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출입이잖아요. 나가고 들어오고, 그치? 앞서가고 뒤서가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에 걸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제 더 쉽게 갈게요. 자, 문에 다리가 이쪽에 있고 한 다리가 문이 있고 가운데 문이 있어. 문 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일로 들어오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계속 선택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문이 닫히면 찢어지죠. 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다쳐요. 아파요.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쵸? 문이 그냥 가만히 있는 문만 있나요? 움직이는 문도 있어요, 여러분. 그쵸? 움직이는 문도 있어요. 버스에 타는 문도 있고요, 자동차 문도 있고요. 문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평범한 것 중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문이. 와,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문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지혜에 놀랄 따름입니다, 진짜.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그냥 목자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양의 문이 되셔서 당신 자신이 통로가 되어주셨어요.
그 통로를 우리가 지나갈 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 안에서 지금 나는 그냥 목자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사실 우리가 사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냥 그 양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나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멘트를 하시면서 16절에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대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어야 된대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다 하나님의 거였어요. 원래 다 하나님의 거였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분들,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원래 다 하나님의 거였어요. 여러분, 사람 부시실고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는 무언가 선교를 나갔을 때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목사님 항상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분실신고해라. 그럼 무조건 사실 찾았거든요. 100이면 100 다 찾았어요. 그 찾는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결국엔 다 찾았어요. 결과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에 대한 분실신고는 해본 적 있으세요? 분실신고의 개념이 그저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한 분실신고 말고 원래 하나님의 거였다니까? 그럼 저 사람도 원래 하나님의 거였대요.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저 영혼 원래 하나님의 거라며. 그러면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잃어버린 저 영혼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사실 지금 다 분실신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소그룹 초청기간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을 내가 있는 소그룹으로 커피를 마시든 밥을 먹든 그 자리에서 교제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 서로 얼굴도 보고 교제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게끔 하는 게 이번 주 소그룹 초청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분실신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 하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처럼 저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 저 양을 이리저리 우리에 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저 양을 하나님 찾아주십시오. 그 양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를 기대하며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 안에 이번 일주일간에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왜 양의 문으로만 이게 끝났냐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자는 뭘 받아요? 영원한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그 다음 또 넘어가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의 공동체의 복음의 최근간의 말씀, 그쵸?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네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네요. 아니, 그걸 믿는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나가요? 선한 목자가 나가요? 아니, 선한 목자가 나가셔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면 안 되고 믿음으로, 그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누가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가셔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연합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인데, 그러면 나는 없고 예수만 거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양의 목자이시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래요. 그러면 16절의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어진 우리는, 그럼 내가 양의 목자네요. 그럼 내가 양의 문이네요. 그럼 내가 선한 목자네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16절에 이 말씀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라고 한다는 거, 그 양들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네요. 그 양들을 인도하여야 되는데 그럼 누가 인도해야 돼요? 내가 인도해야 되네요. 그러면 그 인도해야 되는 그 양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를 따를 거야. 그러면 내 음성을 들으면 누구의 음성이에요? 내 음성이 나가야 되네요. 근데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나 나의 기준이나 나의 어떤 인간적인 나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제 안에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목자님의 음성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불려진 게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러면 다른 양들이 내가 인도하여야 돼.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는 여러분들이 양의 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나를 보면 나는 양의 문이 아니거든요. 내가 나를 보면 난 선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한 나는 죽었다며. 십자가에 죽어버렸고 새로운,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목사님 항상 가랭이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새로운 문으로 우리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으로 우리 들어와 있다고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새로운 차원의 문으로 우리 존재가 변화되어진 것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면 이 들어와져 있는 것 안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 그건 결국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주고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뭐다? 양의 문이다. 내가 뭐다? 선한 목자다. 그런 나를 통해서 내가 문 그 자체가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양들이 예수님께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양의 문이십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해주십시다. 당신이 양의 문입니다. 혼자 말하지 마시고 다시 다른 분들을 향해서 당신이 양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문들이에요. 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나가실 수도 있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냥 멸망이 나갈 수도 있어요. 내가 보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듣는 거, 나를 통해서 여러분 죽어질 것들이 나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언지를 놓치지 않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사실 부족합니다. 정말 많이 부족해요. 사실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이걸 어떻게 마음을 잘 나눠야 될까요? 제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안에서의 깊이가 수준이 사실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제가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 목사님께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시면 더 깊은 것들이 나오시겠죠. 그런데 제 안에, 우리 안에 지금 주시는 거, 제가 아까 그 말씀 전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거,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존재 자체를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고 누구로 보고 있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사실 여러분 옆에서 이 옆 사람들을 잘 해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섬겨주는 일들 중에 예수님의 관점에서는요, 내가 양의 문이 되어져서 예수님께로 그들을 이끄는 게 섬기는 거예요. 이끄는 게 그들을 살리는 일이라니까. 왜? 내가 살았잖아요. 나만 살아있을 수 없잖아. 그쵸? 그래서 목자를 제대로 아는 양들이 또 목자가 될 수 있겠죠. 그냥 내 자신이 양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이리저리 헤매는 양으로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인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를 또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꼴을 찾아서 헤매는 양인지, 아니면 그 양들을, 저기서 떨어져 있는 양들을 구원해주고 있는, 잡아내고 있는 목자로서 내가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본인이 양의 문으로서의 역할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것에 나는 관심과 가치가 있는지, 내게 주신 구원이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가치와 내가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만한 가치가 내 안에 있는지,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희들이 좀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의지를 도둑질하려고 훔치려고 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양의 문을 통과한 자들이 있기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도적질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도덕질 당하지 않습니다. 멸망 당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만 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시간이 좀 갔으니까 제가 두고 저희가 저번 주에 전성도 전도의 날로 해서 정상현 목사님 모시고 실제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한꺼번에 우르르 갔나 봐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참 지혜롭게 움직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뭐 순천에서 뭐 이름난 뭐 카페에 저희들 교회 이름이 거론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불법 포교 활동이라고 썼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불법인가요? 난 그거에도 사실은 토를 달고 싶었는데 보면서도 제가 사실 처음에는 조금 붕괴했습니다. 저희 전단지를 사진을 찍고, 제가 봤을 때는 전단지를 받고 가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몰래 뒤에서 우리 글을 이렇게 딱 찍은 거야. 갖고 그 사진을 같이 올린 거예요.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의 얼굴은 훤히 보이죠. 자, 어쨌든 찍어서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봤을 때 100%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이분은. 또는 믿었다가도 시험 중이신 분이거나. 근데 불법을 쓰니까 이 보는 사람들이 다 불법이라는 걸 꽂혀가지고 뭐 이단 아니냐, 저희가 주일에 대놓고 절한다, 주일이니까 전도하죠. 자, 주일에 대놓고 한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등등등등등등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접했을 때는 마음이 살짝 뭐지, 이럴 불법을 치자면 이 사람도 지금 불법인데 이렇게 올리는 거 불법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맞받아칠 수도 있었으나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이 생각과 관점이 바뀐 게 뭐냐면요, 우리 순천 순복음교회가 꿈틀거리니까 순천 순복음교회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저기가 교회가 있는지 저 교회는 어떤 건지 모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순천 안에 순천 순복음교회가 불법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 저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순천 순복음교회 엄청 열심히 전도하네, 전 이렇게 보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는 거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이든 긍정이든 저희 순천 순복음교회가 이름이 퍼지고 있다는 거, 저는 이게 감사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올렸을까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봤을 때, 세상엔 여러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다닌 거예요. 욕하고 싸잡고 시비 걸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엔 정말 많은, 악하려고 악한 거 아니지만 그 사람도 사실은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우리가 지금 좋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도 거쳐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저는 한쪽 면에서는 우리가 막 움직여서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의 사기를 꺾으려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너무 제가 나갔나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따라서 이거 똑같은 것을 봐도 누구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사건을 봤을 때 우리 교회 드디어 욕을 먹네. 자, 이제 시작이야. 우리 순천 순복음교회가 이 순천 땅에서 유명한 교회가, 물론 좋은 것으로 유명하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건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우르르 가는 거,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있냐면 할머니 한 분을 4명이서 둘러싸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네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팀들 지혜롭게 하면 돼요. 2인 1조로 하면 돼. 이게 3명 이상이 되면 사람이 조금 움찔하거든요. 그러니까 2명씩 짝지어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지혜롭게 움직이면 돼요. 근데 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뭔가 우리에 가둬놓고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바꿔나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에이씨 안 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금요일에도 마음을 나누고 좀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때는 금요일에는 사실 조금 좀 강력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마음을 못 나눴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 안에 그러니까 생각과 관점이 어떻게 생각하고 바뀌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누구로 인식하고 내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으로도 부르셨지만 양의 수준을 넘어서서 목자로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 하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네, 그런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사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만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요.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그 어느 영화의 대사 중에 제가 좀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재판 법정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뭐 신부님이에요. 그 여자 신부 말고 신부님이에요. 네, 신부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증언을 하는데 그냥 뭐 이 사람의 정체성이 그렇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냥 이 내용이 제 안에 좀 울림을 줬어요.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가를 증언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 영화를 제가 보진 않았지만 뭐라고 하냐면 제가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제가 용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마음과 이분의 신앙 안에서의 이 생각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겠죠. 저희는 그저 힘을 달라 그러면 그냥 힘 생겼다! 이러고 그냥 그 힘을 왜 달라고 했는지. 그쵸? 그리고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무언가의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이유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용기를 구했더니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위험이 왔으니까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지혜가 필요하니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사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하는 정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야 될 생각들은 내가 정말 지금 힘들어서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그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기도가 결국에는 그 구원을 해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용기를 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힘을 쓸 수 있는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구했더니 그 사랑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갈 수 있는 자리로,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그런 목자 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파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고 나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세요? 이것이면 충분하세요? 너무 바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내고 있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빠져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에 도둑질 당하고 노략질 당하고 강도질 당하고 절도 당하고 멸망으로 가야 되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시고 당신이 직접 양의 문이 되어셔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이 말씀이 저희들 안에 새로운 그 다음으로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문을 여셨어요. 주님은 문이 열리는 해가 이번 해예요. 문을 여셨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는 건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발을 디디시겠습니까? 가운데 걸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선택해서 가시겠습니까? 이 선택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건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선택으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를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마지막에 성취되어야 할 구간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양의 문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영혼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이끄는 문들이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작용하여져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실 신고하신 우리를 찾으러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눈들이,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셔서 양의 문으로 예수와 온전히 연합되어서 내가 양의 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든 공동체에 제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